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날개 안에 품어주셨다가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우리 교우들끼리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갖고 이 시간 예배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복으로 붙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교독문 제2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656종.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문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명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 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날릴 때 명패에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었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운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결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용사 나 있기에
세상의 복기자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시험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유 슬픈 자애로 아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세수 거룩한 주님 은수의 멸시 잠옷이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예, 드려주신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물질 주일헌금, 예, 차량헌금, 성경헌금 하나님 앞에 11조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셔사오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지약 많은 이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꼭 하나님 씌우셔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 드리며 또한 감사물질 하나님 11조 하나님 차량헌금 성경헌금 각각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물질 쓰여지는 곳에 생명 살게 하시고 생명의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꼭 하나님 나타나도록 역사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귀한 물질 위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합당하게 온전히 쓰여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곳에도 생명 사는 역사 하나님 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의 현장을 주께서 붙드시고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꼭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여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여 힘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있게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며 말씀으로 해답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능력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 은혜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두웠던 시절 1981년도에 인기를 누린 소설이 드라마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김홍신 씨의 인간시장이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유명한 한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장총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권총을 찬 사람이 아니라 장총을 찬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의 그 억울한 사연을 정의감을 가지고 속 시원하게 한 방에 날리고 풀어주는 일명 슈퍼맨인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나라가 매우 혼란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간시장에 나오는 장총을 맨 슈퍼맨이 나타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힘이 없어서 억울해하는 일을 당해 울고 있는 사람이나 불의를 행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처단하고 나라를 정의를 바로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들 앞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현장에서 체포당하신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 상황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로마 군병들과 거기에 아랫사람들 하수인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체포되지 않고 그곳에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전능하게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에 아랫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찾는 내가 바로 예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하고 잡히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듯이 거침없이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정면 돌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6절에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에게 내가 그로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사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은 무기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러 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수로 곧 체포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개되고 있는 현상은요, 예수님이 을이 아니라 갑입니다.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이 거꾸로 어리대해졌다는 겁니다. 이거 놀랄 일이 아닙니까? 내가 그러라고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이들이 뒤로 물러서서 엎드러진 것입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무기 하나 들려진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현장에서 체포하시기 위하여 왔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53절에서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의 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 군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정리할 힘이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12군단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할까요? 모든 백성이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옹립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도 무기력하게 체포되어 끌려가셨던 것입니다. 비참하게 채찍을 맞으시고 이제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끌려가서 사형틀인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지고 거기에 달려지게 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니까 한편 강도까지도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왕이라면은 왕된 증거를 나타내 보이면은 나도 믿겠소, 이렇게 조롱하고 총동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셨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언어의 정확한 뜻은 이렇습니다.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했느냐 하니까, 우리 식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에 사용되는 독특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나타내시자 예수를 잡으려 온 군사들과 유대 당국자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본질이 거기에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 본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로마 군대와 유대 당국자들은 뒤로 물러서서 땅바닥에 넙적 엎드러졌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귀신에게 명령해서 귀신아 나가라고 그러면은 귀신은 순종하고 스스로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부는 풍랑을 향하여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센 풍랑도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장에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니까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명령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로마 군대와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로마 군대 백부장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종의 신하가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고 할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남자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먹고도요 12강주리를 넘게 거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끌려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왜 왕적 권세와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채찍을 맞으셨을까요? 그렇게 비참하게 채찍을 맞으셨을까요?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로 끌려가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다 죽였다면요, 십자가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왕의 권세와 힘을 사용하여 채찍에 맞지 않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왕의 권세와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왕의 권세와 힘을 사용하여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와 같이 하신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왕적 권세와 힘을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권세와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왕의 권세와 힘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자기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고도 우리는 대부분의 힘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에 힘을 마구 사용하고 힘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니까 이 세상은 그야말로 힘자랑하는 각축장이고 무대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아닌 겁니다. 사람의 말이 힘이 들어가면은요, 상대방에게 따지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힘이 들어가면은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말투가 되어져서 상대에게 상처를, 남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나는 옳은 말을 했지만 그 말투가 자꾸 따지는 말 같고요, 지시하는 말 같고 명령 쪽 같으면은요,
상대방이 쉽게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꼭 끌어 잠글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권력에 힘이 들어가면요,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이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어져서 민심을 거슬리게 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역사 이대로 사람을 모으고 힘으로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수많은 청중을 동원하고 숫자가 많다는 것이 진리고 정답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기독교의 본래의 의미와 요소하고는 거리가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윤리나 상식이 결여된 막말이나 무력이 정당한 데까지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정신은 먼저 기도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제사장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거나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 요소 중에 진보적인 것도 있고요, 혁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는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혁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자적인 기능, 선지자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언자적인 기능이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기능이 아예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와 실천하는 삶으로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고 이념을 넘어서요, 나라 사랑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셔야 하겠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을 찾고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은 중재자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의 밀양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까지도, 아니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도 나름대로 기독교를 평가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말은 많은데 대화와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진리를 박해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진리를 박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을 제하고는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말할 때에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개도 숙이고 미안해하기도 해야 합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내 몸에서 힘을 뺄 때에 몸에 유연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과 그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많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제는 힘을 뺄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민족이 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지방색을 가지고 지방에도 갈라졌습니다. 아랫지방이 지방이 갈라졌습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라져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념으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여기에 대해서 미랄이 되고자 합니까? 어느 누가 이 상처받은 민족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감쌀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고 하나의 미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바로 지금은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그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줘야 되고요. 갈라진 마음을 어떻든지 하나로 봉합하는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항상 힘 있는 자들에게 사탄은요, 가진 힘을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념이나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으로 갈라진 현실 앞에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비난하고 삿대질하고요, 하살을 쏘아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과 이 땅을 고치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야 하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칼과 같이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칼같이 생명과 같이 지키다가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칼이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어진다면 교회가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우리가 좀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고개도 숙일 수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니까 오늘의 교회는 이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우리는 이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한 가지 다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리를 박해하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당한다면 목숨 내놓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져야 되는 겁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자꾸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전능하신 근능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시고 그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하시면은요, 저걸 모조리 물리칠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왕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때로는 고개도 숙이고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이 세상을 섬겨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과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립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만은 양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조용하게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오.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여 권능의 발로 붙드시옵소서.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오.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본마음,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말고 주님 꼭 붙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가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이김을 깨닫고 주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을 기억하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 지방에 있고 해외에 있는 교우들, 오늘도 병상에 있는 교우도 있습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 교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유족들도 있습니다. 가족 모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며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귀한 자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붙드시고 직장을 붙드시고 사업의 현장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때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시며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이 주님의 새 생명이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여사랑 내게서 매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남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유사의 연엄마 영생을 얻으며 예수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저 영성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도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과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역사하사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